여러분 블루 오션, 레드 오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2005년도 2월 달에 하버드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 블루 오션 스트래터지라는 블루 오션 전략이라는 그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 2005년도에 나왔을 때는요, 전 세계 경영학계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영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 시장이 좋은 곳에, 그곳에 뛰어들어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하여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그런 이론이라서 저는요, 미국 분이 만드신, 외국 분이 만드신 그런 이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유찬 씨라고 한국 학자의 이론입니다. 크리스찬이고요. 이런 겁니다. 레드 오션은요, 이미 검증된 성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검증된 성공 있으니까 경쟁하는 곳입니다. 아주 피가 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이기면요, 엄청난 성공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살벌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블루 오션은요, 경쟁이 없는 곳입니다. 왜? 그곳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하면 그곳에 시장이 개발되는 곳입니다. 개척되는 곳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꾸준히 하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그러한 새로운 공간입니다. 이것을 바로 블루 오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7월 4일 날 미국 독립 기념일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에서 많은 사람, 특히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때 영국이 미국 이 새로운, 그 당시에는 미국이 아니었죠, 이 신대륙을 식민지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그냥 먹지 말고 세금 내라. 아주 과중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에 불만을 느끼고 그 엄청난 압제 속에서 식민지 나라가 되었으니까, 영국의 또 프랑스의 식민지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독립 선포를 합니다. 그게 1776년 7월 4일, 오늘 날짜죠.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권,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주권, 이것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이 땅은 우리가 자주적인 그런 마음으로 관리할 것이다. 노 터치. 그걸 선포한 날이 바로 7월 4일.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로부터 영국이 군대를 파견하고 7년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783년에 정식으로 파리 조약을 통하여서,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파리 조약을 통하여서 미국이 정식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시작되면서 독립이 됩니다. 1976년 7월 4일이 사실 이 분기점이 되는 날이고 또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어쩌면 레드 오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글보글 그리고 치열한 시장 경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신대륙, 이곳은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이곳에 와서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어 있었습니까? 유럽 사회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이주를 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런 이곳에 왔습니다. 어쩌면요, 그들에게는 이곳이 블루 오션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영학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저는 신앙적인 삶에도 이런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 경영하고 다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삶의 레드오션은 뭐냐?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보장된 자리입니다. 세상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자리입니다. 편안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쾌락이 있는 자리입니다. 육체적인 욕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자리입니다. 마귀의 통치, 사단의 통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저는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적인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너무 좁아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보장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은혜와 복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 영적인 블루오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사단의 통치가 있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진정한 행복과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Blue Ocean. 자, 그런데 이 자리도요,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파도를 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적인 블루오션에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레드오션을 떠나야 됩니다. 영적 레드오션을 여러분들이 떠나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무슨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재촉합니다. 재촉한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빨리 떠나라. 여기 빨리 떠나라. 왜 이러실까요? 왜 이 자리를 떠나라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장소였어요. 이 장소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약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을 먹였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한 두세 사람만 아무것도 없는데 먹여주는 것도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오병이어라는 그 작은 음식으로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로 하여금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한복음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똑같은 내용이 실린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이 관념 속에 메시아는요, 자기들이 먹을 것 해결해 주고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대인들의 삶에 패러다이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수만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 사람만 우리가 왕을 삼으면, 이 사람 왕을 삼으면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장래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께 확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파악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마 청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의 스승이 왕이 되면 우리도 좀 한잔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 그런 청탁을 받았으면요,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아, 마음에 드는 사람 좀 기다려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넌 안 돼 하면서 제자들 어깨에 힘 막 주고 아마 딱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빨리 떠나라. 제자들은 바다로 보내고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같이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곳, 박수치는 곳, 환영하는 곳, 열광하는 곳,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십니다. 바다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이 레드오션이라는 거예요. 블루오션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포기와 함께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를 때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도 던져버렸고 또 배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배, 그물, 내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예수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정을 막 해주니까요, 아마 우쭐했던 것 같아요. 가끔요, 블루오션에 있으면서 레드오션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좋았지. 그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때가 좋았지. 그때 좀 부담에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 때가 좋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해서, 목사님, 그래도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일요일날, 그러죠, 주일이란 그러고 일요일날 골프 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할 때가 그래도 좋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블루오션에서의 그 기쁨과 행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계속 이 블루오션에 있으면서 레드오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때가 좋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 또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담배, 술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리더라면 여러분 술, 담배 절제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40년 동안 피웠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담배를 다 끊었어요. 얼마나 정말 한 몇 달 동안 안 피우시더라고요. 제가 알잖아요. 저는 청정구역에 있으니까 지나가면 냄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깨끗해. 참 열심히 몸부림치시는구나.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참 하나님 말씀 속에 살려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하던 잘못된 습관들 정리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이 블루오션에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 보면 참 좋아요. 근데 목사님 잠깐 한국 좀 다녀오겠습니다. 얼마큼요? 한 달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한 달 한국 갔다 오시더니만 자꾸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싹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잠깐 집사님 잠깐 봅시다.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실 짓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가서 옛날 친구들 만나고 또 그러니까 옛날 습관 그대로 다시 저도 들었습니다. 와서 다시 또 끊으려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 힘들어요. 이 레드오션의 습관을 절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자꾸 그냥 이 레드오션의 그 삶을 자꾸 이렇게 따르게 되고 어쩌면 그쪽으로 다시 가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적인 블루오션을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블루오션에 오기 위해서는요, 이 삶을 떠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신앙의 삶은요, 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편안한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친척이 있고 주위에 사람들 다 있고 얼마나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을 떠나라 그래요. 갑자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오르는 편안한 자리지만 그곳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저 노인네가 왜 저렇게 이상하게 노망 들었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성경은 정확하게 120년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지만 거의 그런 기간 동안 그곳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비도 안 오는데 왜 저기서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어쩌면 순종의 삶, 영적인 블루오션에서 사는 그 삶은요, 왕따의 삶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31살의 콜링을 주시고 제가 미국의 신학교를 왔습니다.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유학 시간이었지만 10년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신학교 공부하고 이제 여러분들과의 그 인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목회하면 이제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탁 가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게 하십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게 하세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오스틴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목회자들이 목사님 왜, 죄송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골이었습니다. 왜 시골 오스틴으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tek사스 그 오스틴으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한국 교회도 별로 없고 한인들도 별로 없는 그 오스틴이라는 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다들 말렸어요. 한 사람도 가라는 분이 없었어요.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한인도 없고,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한인들이 없잖아요. 교회도 없고, 그런 곳에서 왜 가냐고, 그렇게 작은 교회에 어떻게 가서 목회하냐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들은요,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16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10년의 삶을 접고 16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올 때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와 같이 저희들을 배웅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웬걸요? 여기 오니까요, 이 오스틴 텍사스가 블루오션이었어요. 저게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블루오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블루오션은요, 사명의 땅입니다. 레드오션의 편안함, 안주함을 박차고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영적인 블루오션입니다. 사탄은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곳에 있기를 원해요. 레드오션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왜 적당히 즐기면서 그냥 이것도 레드오션에도 발 딛고 블루오션에도 발 딛고 양다리 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 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루오션의 그 기쁨과 행복을 못 누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블루오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레드오션과 절단하셔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영적인 블루오션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도 파도는 있습니다. 영적인 블루오션, 파도가 없는 곳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 아들을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잔잔한 그런 바닷가에 되는데, 자, 6장 4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스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똑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는요 큰 바람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 wind was against them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람 앞으로 가는데 앞에서 바람이 확 부니까 노가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언제까지? 밤 사경이라고 그랬죠. 밤 사경은요 유대인들은 밤을 네 파트로 나눕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인 거예요. 아니 1경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나타나시고 2경도 3경도 아니고 4경에 나타나셨어요. 밤새도록 노젓다가 어떻게 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힘이 다 빠졌어. 아니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닷가에 왜 태풍이 불어칩니까? 신앙생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엄청난 바람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가정에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지 않는 겁니까?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너 왜 이래?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저어도 노가 앞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어쩌면 자꾸 뒤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삶 가운데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정말 제가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직도 그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너무 답답해요. 저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직도 더 성도님들이 기도를 쌓아야 될 그런 분량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읽었던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일본 소설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암도 가지고 있었고요, 척추장애, 폐병, 온갖 질병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간증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병 들어야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멀쩡할 때는 그 기도 못 드려요. 그런데 병 들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들려. 근데 병들고 나서 아픔 있을 때 그 말씀이 귀에 속속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 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님도 그래요. 저하고 만나면 목사님, 지난주에 요 파트 여기에 목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나 은혜돼요. 지금 제 상황에 너무나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자주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 듣는지 그래요. 자기하고 클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요, 안 들려요. 몰려.
이분이 또 얘기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조차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질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교제를 향한 초청이요 은총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이 더 깊은 교제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참 멋진 말이다. 야, 신앙에 참 좋은 신앙의 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차원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통과 외로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곳에 있는다고 봅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 되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고 일경에 와서 밤 일경에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힘 다 빠질 때까지. 힘 다 빠질. 이제 내 힘 못하면 노저럴 힘도 없어요. 이제 다 힘이 다 빠져 소진되었어. 밤 사경 이제 기진맥진되었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급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함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블루오션에도 파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탈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계속 노 저으십시오. 노를 계속 저으십시오. 힘 다 빠졌습니까? 사경에 오십니다. 사경에. 내 힘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일경에 오실 때도 있습니다. 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경, 3경, 4경 도저히 이제 이거 땡길 힘이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말씀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여러분 힘겹게가 저는 두 가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외롭게, 괴롭게.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외롭게, 괴롭게 노를 저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노 젓는 것을 그 다음 뭐예요? 보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1경부터 보고 계신 거예요. 2경, 3경, 4경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종들은요 다 외롭게 괴롭게 노 젓는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노를 젓는데 앞으로 쑥쑥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요 노를 저었는데 앞으로 안 나가. 뒤로 막 가. 오히려 뒤로 막 가.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워낙 거스르니까. 요셉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감옥은 왜 갑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왜 당합니까? 온갖 그런 고통을 왜 당해야 됩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노를 저으면 앞으로 쑥쑥 가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요? 그래도 계속 졌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놓치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불러오셔도 나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 훈련시키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복음 전가하며 사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요? 그래도 푯대를 향하여 계속 노를 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젓는 거는. 여러분 단계가 지금 괴롭게 노젓는 단계입니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족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정말 내가 블루오션에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이 배가 안 나가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지,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뭔가 좀 변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또 희망이 있는데 그래도 놓아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풀인입니다. 풀온. 놓젓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플러그인. 하나님과 접속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제 다리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말씀이 요한복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병행 구절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웰컴합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는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우니까 이 배가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 접속하는 겁니다. 내 힘대로, 내 능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은요, 나이가 가져온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아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접속해야 돼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접속하는, 플러그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블루오션 안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TV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TV가 그렇게 멋지고 잘 나오는 TV라도, 선명한 TV라도 메인 파워에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소urce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오스틴 왔습니다. 16년 전 이곳에 와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음성을 듣고 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했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 또 신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그 네트워크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 캘리포니아에서 물론 캘리포니아시지만 훈련받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이 정도 내가 이 오스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25명에서 30명,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1시에 예배 드릴 때입니다. 너무너무 익사이팅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장소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개월 지나니까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오스틴 별로 사람들이 없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좀 그래도 조금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마켓 가야지 한국 사람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국 사람 볼 수 없어요. 가다가 안녕하세요 하면 전부 다 신샤 이렇게 전도 좀 하려고 좀 물으면 샤왕 알라깔라깔라 이거 그냥 그러고, 한국 사람 볼 수가 없는데 전도를 하려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배가가 된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거 되는구나. 30명 되는 성도님들이 60명이 되는 거예요. 몇 달 지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가정이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두 가정이 나가는데 이 두 가정이 나가가지고 교인들을 자꾸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몇 개월이 지나니까요, 다시 처음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야, 이 민목회 내가 그냥 부목사로 있을 때하고 이 담임 목사 됐을 때하고 다르구나. 이게 상황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제 아내는 뭐 밤마다 울고요. 힘들어서. 내가 막 큰 소리 쳤죠. 이런 거 가지고 우냐고 내가.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이 목회. 아니, 이러려고 저를 이곳에 불렀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 분, 두 분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목회적 연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목회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될 줄 알았어요. 또 됐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팍 주저앉게 했어요. 그리고 네 힘으로 말고 내 힘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접속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그 후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허정현 목사의 능력, 이 부족한 능력, 아무것도 없는 허정현 목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제가 간증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 리더들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제 마음에 다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 힘으로 그냥 노을 저을라 했어요. 내 힘으로. 그렇게 저으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뒤로 가요. 자꾸 뒤로 가.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Pull on, plug in.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블루오션에서도 우리가 계속 놓아젓는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플러그 인, 메인 파워에 플러그 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영적 블루오션에서 내 한숨, 내 억울함,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내 눈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사적인 그런 시험 속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하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끝났다, 우리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이스라엘아, 무슨 소리 하느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들을 다 손바닥에 기록해서 혹시나 잊을까 싶어서 커닝 페이퍼를 손에다 만지신 거예요. 여기다 써놓고. 잊어버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고통 다 보고 있다. 영적 블루오션 그곳에서 힘들게 노젓는 모습 다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 결과적으로 승리한다. 결과적으로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넣어줍시다. 끝까지 넣어줘요. 1700년대 청교도였던 토플라디라는 사람이 계셨어요. 이분도 평생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을 지었고, 그리고 찬송가 373장을 지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하니.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서 이 영적 블루오션인데도 영적 블루오션이라서 순풍, 바람이 순풍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이 살살살살 불면, 여러분 바닷가에서 바람이 살살살살 불면 기분이 좋잖아요. 시원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 순풍은 좋은데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내가 지금 노를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쉴 시간도 없어요. 우리 이민의 삶 마찬가지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합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풍도 감사, 큰 풍랑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영적 블루오션의 삶을 살아가는 파도 타기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 고요한 바다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풍 감사합니다.